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리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트리거 이펙트. 그림 보여주시면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권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건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에서 불을 뿜고 발사되는 그 총탄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이것을 트리거 이펙트, 방아쇠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이런 트리거 이펙트가 많아요. 어떤 큰 일도 인생 가운데 거슬러 보면 작은 동기에서 시작된 일, 작은 동기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큰 사건이 된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실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웃으세요? 접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의 사춘기 시절은 저는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좀 어두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방아쇠를 당겨주셨던 한 분이 있어요. 저의 중학교 국어 선생님, 불광중학교 안은찬 국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나 숙제로 글쓰기를 내주시고 제가 글을 써내면 그렇게 제 글을 많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영기가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상상력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제 글을 모델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내가 글을 좀 잘 쓰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 내가 글을 잘 쓰나 보다. 그러니까 점점점 글 쓰는 게 좋아지고 책을 읽게 되고 문학소년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통틀어서 제가 사모했던 여선생님은 그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안은찬 국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제 마음 안에 작은 방아쇠를 당겨주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글을 쓰며 살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도 결국은 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런데 원고, 투고를 하기도 하고, 목사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삶에는 바로 그 선생님이 칭찬과 격려와 관심에 방아쇠를 당겨준 것이 점점 커져서 지금의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45번 하시고, 신약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50번을 하셔서 성경에 95번이나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절로 복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없는 사람이 되느냐는 자기 탓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방아쇠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아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아쇠는 감사입니다. 시작.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방아쇠는 감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발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이게 단어가 발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발음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말도 쉬운데요, 영어는 더 쉬워요. 땡큐예요. 성경의 히브리어로는요 토다예요.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토예요. 유카리스토, 부드럽잖아요. 유카리스토. 여러분, 전 세계의 어떤 언어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 발음이 쉽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발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누구나 해야 돼요. 감사는 쉽게 해야 돼요. 감사는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감사의 발음은 다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총의 방아쇠를 어렵게 만들면 누가 총을 쏘겠어요? 총을 설계하는 사람은 방아쇠를 쉽게 당길 수 있도록 설계해 놓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건 쉽지만 그 방아쇠를 당김으로 나가는 총탄의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그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나가는 위력, 그 기적과 역사는 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요 찬양의 가사예요. 특별히 오늘 100편을 읽었는데 100편은 제목이 붙어 있죠?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발음하기도 쉽지만 감사의 찬양도 쉬워요. 여러분, 감사 찬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 이 찬양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수미 씨 같은 사람이나 부를 수 있도록 이러면 감사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발음도 쉽지만 감사 찬양도 쉬워야 누구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쉬운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이 전형적인 감사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시가요 쉬워요.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짧은 5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주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요, 먼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노래하면서 나가래요. 찬양하면서 나가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이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임내송이라고 그래요. 임내송.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입자를 설 입자로 잘못 오해해요. 그래서 서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입자예요.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배 여러분 드릴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다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마당에 있어야 돼요. 마당에 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맞추어서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찬양대가 선창을 하면 성도들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라 문을 지나 자리로 딱 찬양하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미리 들어와 앉지 마시고 밖에서 다 대기하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러분 맞이하러 나가면 그때 임내송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 싶어요. 다만 마당이 너무 좁아. 성도님들이 마당에서 다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들어와 앉는 거지만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이미 마당에서 들어올 때부터 마음으로 임내송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르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0편이요 전형적인 임내송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와야 되느냐?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 중에 한 분이요 군인이셨는데 퇴역을 하시고 저 산에 들어가셔서요 염소 목장을 하셨어요. 큰 산에다가 흑염소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낮에 흑염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염소 우리는 있죠. 그러면 제가 큰아버지 댁에 가보면 저녁 때가 되면 큰아버지가 염소들을 불러요. 얘들아 밥 먹자, 들어가자. 그러면은요 그 산에 흩어져서 안 보이던 염소들이 우리 큰아버지 말을 알아듣고는요 사방에서 수백 마리 염소가 나타나가지고 막 우르르르르르 막 그 우리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확 몰려와요. 그런데요 조용히 안 와요. 염소가 막 뭐라 그러면서 오는 줄 아세요? 매 하면서 막 염소들이 매 거리면서 막 우르르르 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매가요 기르시는 주인을 찬양하는 소리야. 우리 주인이 밥 먹여주신다, 우리 주인이 채워주신다, 우리 주인이 보호해주신다 매 하면서 우리 큰아버지를 막 찬양하면서 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불러야 될 찬양의 내용은 뭐냐?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찬양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고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찬양해야 돼요?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법칙이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말하게 돼 있고,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습관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이 중요한 법칙을 마귀가 알까요?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인생의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생각만 넣으면 그 생각이 말이 될 거고, 그 말이 행동이 될 거고, 행동이 습관이 될 거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 말을 하고 예수님을 팔 행동을 해서 결국 그대로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도요, 인생의 법칙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법칙을 더 잘하실까요? 더 잘하실까요? 더 잘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법칙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셨느냐? 감사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실 때마다 감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도 감사기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도 감사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내내 제자들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감사가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셨다는 생각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부활한 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루 종일 같이 걸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저녁 식사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알아봤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 걸렸는지 나병에서 낫는지를 판결하는 게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나병이다라고 판결하면 집에 못 살아요. 성 밖으로 가서 격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너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명이 갈 때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아직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냥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대로 그냥 갔다가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너는 더 격리돼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예수님 가라 하시니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 몸들이 다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나았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 몸 보이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는 더 막 달려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았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네 이러고는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감사로운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10명이 다 났으니까 집에 갔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10명이 일상생활을 할 때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1명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일생과 감사를 아는 사람의 일생이 같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하루하루 켜켜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달라요? 다릅니까? 네. 정말 달라졌는지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에요. 27년 전에요, 제가 처음 강원도 저 산골짜기 교회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길이 코불코불하고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돌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되고 기저귀라도 사야 되고 막 이런데 그때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 데리고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기저귀라도 사러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때 서울에 살던 저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 회사에서 회사 영업용 승용차가 있는데 그 회사 방침에 몇십만 킬로 타면 안전상 그 영업용 승용차를 폐차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규정상 폐차하는 거지 사실은 좀 더 타려면 아직은 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차 그래도 우리는 폐차를 규정상 해야 되지만 아직 그래도 탈 수 있는 차니까 폐차하지 마시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제가 아는 분이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 우리 폐차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라고 허락해줘가지고 그 차를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차가 생겼어요. 그 차의 이름은 포니. 영업용 차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차는요, 핸들을 돌릴 때도요, 요러면 돌아가. 그 차는요, 핸들 한번 돌리려면 이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창문도 이래야 열고 닫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요. 심지어 라디오 한번 들으려면 중간에 내려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안테나를 뽑아 올려야 안테나를 듣는 그런 차예요. 그래도 수십만 킬로 탄 그 차도 저의 첫 차라.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마음껏 아이 데리고 병원도 갈 수 있고 기저귀 사러 갈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차를 첫 차가 생겨서 탄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크게 어려워진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지고 있는 차를 차압을 당한 건지 어려우니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차가 없어졌는데 그 집은 차가 없으면 일을 하러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있어야 일을 가서 돈을 버는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차까지 없으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제 아내가 알고는 저한테 와서 여보, 그 집 사정이 그러니 우리 차를 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 첫 차인데 탄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차를 그 집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안에 좀 아까운 마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마음으로요 그 집에 차를 줬어요. 그게 27년 전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요, 제가 요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27년 만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한테 차 준 게 생각났어요. 이분 내가 27년 전에 내 첫 차 내가 그분한테 줬다고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꽤 오래 했는데 차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때 목사님 우리 진짜 어려울 때 목사님 그 차 우리 주셔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요긴하게 그때 잘 썼어요. 그때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예 개념이 없어요. 나는 기억하는데, 나는 차 준 걸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차 받은 기억이 없는지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아휴, 그거 뭐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때 차 주셔서 우리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한마디 해주면 보람이 있을 텐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섭섭하면 되겠어요? 제 마음을 달래야죠. 그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기야, 넌 뭐 그런 걸 섭섭해하냐? 에? 야, 그러면은 27년 전에 준 거를 27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물차 그거 받았다고 지금도 인사해야 되냐? 그 지금까지 감사해야 되냐? 그거 잊어버리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 그러지 마. 제가 저한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섭섭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있잖아요. 저 지방에 사는 어떤 저를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분하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27년 전에 저한테 차 주신 분. 그분하고 통화를 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 주세요. 너는 왜 감사 안 하냐? 너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전화하면서 왜 너는 27년 전에 나한테 그 차 그렇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너는 왜 잊어버리고 너는 왜 감사 안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사람이요, 준 건 기억하고 받은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이 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크, 감사라고 하는 말과 띵크,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같은 어원이래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땡크 감사는요 아트, 예술이라고 하는 말과도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야 감사하고, 감사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트, 표현을 해야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강단을 이렇게 꾸몄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아트 아니에요? 어라? 이게 뭐 그냥 뭐 과일, 채소 뭐 창고에다 묻어놓듯이 이게 묻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창고에다 묻어놓듯이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술이에요. 이거 아트예요. 아트라고요. 왜? 감사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감사를 예술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감사의 찬양 부른 저 찬양은요 아트, 음악적인 예술이에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생각이 안 나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생각났어도 아트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작은 방아쇠가
당겨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절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감사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절기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작은 거지만 이 방아쇠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낳는 트리거 이펙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